비행기를 타면은 이 난기류를 만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은 이제 굴곡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나라는 유독 이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려면은 이제 터널을 지나가야 합니다. 특별히 기차를 타게 되면요, 몇 개의 터널을 지나가야 하는데 이 터널을 지나가지 아니하면은 이제 부산이라고 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가 없게 되겠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터널, 칠흑 같은 터널, 어두움을 통과해야만 우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칠흑 같은 어두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질문이 옵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난 시편 기자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극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81절부터 시작해서 87절까지 시편 기자가 자신이 처한 이 어두운 환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지쳤다. 나의 희력조차 잃었다. 나는 핍박 가운데 있다. 나를 빠뜨릴 구덩이가 준비되어 있다. 나는 무고하게 핍박받고 있다. 나는 거의 죽음 직전에 있다. 이 표현은 시편 기자가 처한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좋은 묘사입니다. 누구나 극한 환경 속에 있다 보니 그의 영혼은 이제 고갈 상태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의 기력은 이제 다 빠져나가 버릴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절망 가운데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의 용서를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과 절망으로부터의 구출받는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어려움과 환경을 벗어나는 것을 가리켜서 여기서는 구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삶의 현실에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었고 주님을 경외할 때에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모든 약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자는 자신의 남은 희망을 말씀 속에 하나님께 걸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기다렸지만 약속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도와주시겠다고 하는 약속과는 달리 저자의 환경은 점점점 어려워지고 고난은 점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다가 지쳐버렸다 하는 거예요. 영혼은 고갈되어 버렸습니다. 도움의 손길은 여전히 오지 않는 거예요. 언제 도움의 손길이 오려나, 오늘 오려나, 내일 오려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고 있느냐? 내 영혼이 지쳤다. 나의 시력조차 잃어버렸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기다림의 연속 속에서 탈진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자는 단순히 하루 이틀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나의 시력조차 잃어버렸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지금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지 않는 그 구원을 바라보다 보니까 그 시력이 이제는 다 가물가물해지는 거예요. 어쩌면 나이가 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이제 기다림에 지쳐서 그의 시력이 지금 잠겨버린 거예요. 가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영혼은 가출되고 시력은 사라져 버리는 상태.
기자는 지금 고난과 좌절 속에서 실망하고 지금 지쳐 있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쳐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짊어져야 할 이 삶의 무게, 짊어져야 할 짐으로 인해서 탈진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길이 있으면 좋겠는데 길은 보이지 않고 삶의 무게는 우리를 계속적으로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집니다. 점점 어려져가고 있는 현실을 마주보면서 우리도 이 10분 기자와 똑같은 탄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들은 참 좋겠다. 그러나 아이들도, 학생들도 친구 간에 아니면 공부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가 그들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는 공부하라 하면서 이 학원 저 학원 보내다 보니까 아이들은 놀 수 있는 시간조차 없는 거예요. 부모들도 마찬가지지. 그런 아이들을 학원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속된 말로 말해서 똥구멍이 찢어지도록 가난할 수밖에 없고 돈 쓸 수 없게 되는 환경이 오늘날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주어질까? 언제 내가 이런 환경 속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 나를 위해 주실까? 이 표현은 절망 속에서 나오는 탄식이고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나오는 탄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나오는 탄식이다 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노력 다 해보았습니다. 이것저것 기웃거려도 보았고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어도 보았고, 그러나 그렇게 했고 그렇게 주님께 기도했지만은 극한 상황은 바뀌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여전하고 어려움과 힘든 상황은 계속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언제 위로를 해 주실 것입니까? 라고 탄식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자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83절이에요. 내가 비록 연기에 걸린 가죽 부대처럼 되었어도 주님의 윤례들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가 지금 자신의 절망적인 상태를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연기에 걸린 가죽 부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죽 부대는 싱싱하고 질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죽으로 가방을 만드는 공장에 불이 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뜨거운 열기, 불의 화력으로 인해서 이 가죽 가방들은 수축되거나 검게 걸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고 값진 명품 가방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볼품이 없어질 것이고 썰무도 없는 상태로 제압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에 거을린 가죽 부대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하죠. 그 상태를 가리켜서 영혼은 가출되고 실은 쇠하여졌으며 몸은 흉해졌고 쓸모없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런 극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절망 가운데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상태에 빠진 적은 없는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런 응답이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진 적은 없는지, 너무로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물로 밥을 쥐세웠는데 이제는 눈물 한 방울조차 흘릴 수 없는 탈진된 상태에 빠진 적은 없는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런 상황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절망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83절이죠. 81절에 얘기합니다. 내 희망을 모두 주님의 말씀에 걸어두었습니다. 83절은요,
주님의 율례들만은 잊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전히 그는 주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께 그의 모든 소망을 두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이 고백을 할 때에 평안하고 잘 되어 나가는 상황 속에 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다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영혼이 지쳐 있을 때였어요. 시력은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연기에 걸린 가족처럼 정말 자신은 흉해지고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느껴질 때,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의 손길이 없을 때에 지금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봤을 때 도움의 손길이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를 않았어요. 사람에게 자신의 형편을 불평하지도 않았다 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자기의 속마음을 지금 내어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만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믿음과 신앙은 뭐냐면 우리가 좋을 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위로를 느끼지 못할 때조차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절반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잃지 않는 것이 믿음이지요.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일관적으로 침묵으로 느낄 때조차도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이에요. 삶이 점점 어려워질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의 구원이 오지 않을 때조차도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시편 기자의 말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이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 위로해 주실 것입니까? 언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한 후에 다시 한 번 더 다른 질문을 던지는데요. 그게 84절에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의 종이 살 수 있는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시편 기자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나를 핍박하는 자를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왜 그러죠?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을 때가 다 되었다 이 얘기지요. 이 고백은 주님 언제 위로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청한 후에도 여전히 오랜 침묵의 기간이 흘린 후에 한 얘기예요. 기다림의 시간, 인내의 시간이 길어진 후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이제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서 한 탄식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자신의 삶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언제 원수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왜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왜 이런 극한 가운데 있었을까요? 이유가 딱 하나이겠죠?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 때문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들이 누구이냐 하는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 85절에 이들이 누군지를 얘기합니다. 이들은 법대로 살지 않는
교만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85주의 법은 나라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토라, 즉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지금 나를 핍박하는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만하게 되면 자신이 잘났다고 얘기한 사람을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교만을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만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은 교만이다 하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반역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할 정도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는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거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괴롭힌다는 거예요. 이들이 시편 기자에게 한 얘기가 뭐죠? 그들이 구덩이를 파서 나를 빠뜨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나를 빠뜨리려고 구덩이를 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지금 함정을 파놓았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 구덩이나 함정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웅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편 기자의 핍박자들이 동물이나 짐승을 사냥하듯이 시편 기자를 사냥하기 위해서 공격하고 괴롭혔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 힘을 사용해서 이 시편 기자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시편 기자가 자기 잘못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실히 섬겼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헌신을 했고 누구보다 주님의 일을 한번 자신에서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실했던 신앙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가 지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8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고하게 핍박을 받았다. 87절은요, 거의 죽게 되었지만은 그 가운데 나는 주의 법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시편 기자가 당한 고난이나 고통의 핍박이 나의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신실했어요. 무고하게 핍박을 당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어려움이, 극한 환경이 그에게 몰려온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묻어서 뜯기 위해서 시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단체들이 있습니다. 교회나 기독교가 잘못했을 때에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을 돌이켜 보아야만 돼요. 그러나 어느 때는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을 왜곡합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거짓 선동을 하면서 두들기고 패는 거예요. 성도 개개인은 어떻습니까?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차별 대우를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실하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주님, 그들을 언제 심판하실 것입니까? 이제 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해 달라고 하는 간청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해 달라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자신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제 끝을 내어 달라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핍박하는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곧 핍박받는 사람을 고난의 길에서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대적들을 심판하는 경우를 많이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정복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아시리아를 심판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런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핍박하고 고통을 줄 때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또한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나쁜 관리들이 이 죄 없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의 물건을 갈취하고 그들을 핍박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나쁜 관리들을 심판하심으로 죄 없는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주님 언제 이들을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는 그 간증은 주님은 언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위험으로부터 나를 죽음의 고비로부터 건져줄 것입니까? 하는 탄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것이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88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친히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갑니다. 주님, 내가 친히 주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죽음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살려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던 그 근거 이유가 뭐냐 하면은 주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주님의 인자하심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헤세드란 말을 많이 들어보았을 겁니다. 헤세드는 꾸준한 사랑, 친절, 자비, 충성 이런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이 헤세드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이 어머니가 자식들을 사랑할 때에 표현되고 있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에 헤세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용어가 하나님께 사용될 때에는 그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 즉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얘기할 때에도 이 용어가 사용이 된다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 우리를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하심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주의 백성들을 돌보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신 그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을 두고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절망하고 있을 때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함께한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나를 도와준다고 나의 가정에게 희망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여러분들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자피를 섬기고 있을 때 더 이상 섬기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 것이에요. 아무리 섬겨도 도저히 변화될 가능성이 없고 도저히 올 가능성이 없을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조차도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고 우리는 기도할 줄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기는 이렇게 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면은, 다시 말해서 살려주시면은 주님께서 명하신 증거를 지키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헌신을 볼 수 있습니다. 헌신은 주님의 은혜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헌신은 주님의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 때에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해서 헌신하는 것이지, 우리가 헌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푸신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 갖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해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은혜 때문에 헌신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을 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체에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이제 주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먼저예요. 주님의 돌보심이 먼저예요. 그 후에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강건할 때 우리는 행동으로 옮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소원을 말했지요. 그는 자신을 위험 속에 빠뜨린 원수나 대적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악을 악으로 갚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들을 보복하겠노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인간적인 수단을 통해서 그들을 보복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당한 그 억울한 심정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옵니다. 설사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이 긴다 할지라도 그는 주님께 자신의 소원을 아뢰입니다. 신실하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다 하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절망과 고난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았듯이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절망을 신앙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난, 절망과 고통을 주님께로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과 신앙은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절망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나아오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고 신앙이에요. 세상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